지금으로부터 75년 전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에 뉴스가 나왔죠. 그 뉴스는 일본 천황이 완전 황복한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 포기한다고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우리나라의 해방,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이 광복절 전에는 우리나라가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고 창씨 개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소유도 갖지 못하게 하고 정말 여자분들을 끔찍한 곳으로 끌고 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남자분들을 총알 바지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생체 실험까지 한 정도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했어요. 그 절망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어둠 속에 살았죠. 그러나 광복절, 우리는 빛을 찾게 되었어요. 이 광복절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은 빛광자고요, 복은 회복할 복자입니다. 절은 기념일절에서 빛이 회복된 날, 이제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어둠이 끝이 나고 빛이 회복된 날이라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75년 전에 광복절,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이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되게 되었어요.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방되었는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또한 이 해방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해방을 뛰어넘는 참 해방, 그리스도의 참 해방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내일이 회복되고 우리 오늘이 회복되고 과거의 모든 묶임이 완전히 풀려지는 참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7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참 해방에 대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나라의 해방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참 해방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 해방을 누려야 할지, 또한 참 해방이 무엇인지, 또한 참 해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복절의 뜻이 바로 빛이 회복된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광복절이란 우리 어둠에서 해방되어서 빛이 회복된 날 또한 그리스도인의 광복절이며 참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무수하는 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죄에 묶여있고 걱정에 묶여있고 문제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고 영원한 패배가 확정되어 있는 우리였어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어둠의 터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한 심판이 확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죄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계속 갇혀있게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해방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어둠이 힘을 잃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참 해방,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참 해방이라는 것이에요. 이 참 해방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해방이에요. 이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는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한 내 힘으로 안 돼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발의 빛이요 등이 되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이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해방의 누림이, 참 해방의 누림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되고 이제는 무엇이 나를 묶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참 해방은 무엇이냐? 어둠이 우리를 묶었던 것에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기쁨을, 슬픔이 아니라 평강을, 넘어지지 아니라 일어섬의 회복을, 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참 해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참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야, 이 신분으로서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역사하셔. 나는 죄가 나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이 나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승리케 하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인이요 참 해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매일매일 걱정, 근심에 눌려 살고요, 내일의 염려에 눌려 살고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매일매일 안 된다고 살고 있으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고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참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왜 묶여서 살까요? 왜 힘들게 살아갈까요? 예수 믿는데 왜 기쁘지 못할까요? 왜 평강이 없을까요? 왜 자꾸 절망할까요? 왜 위로받지 못할까요? 특수교육학 용어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의 뜻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셀리 히만이라고 하는 이 연구자가 있었어요. 이 연구자가 24마리의 개를 연구를 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8마리씩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 한 그룹에만 이제 특별히 이 그룹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 그 어디에 갇혀있는 이 개들은요, 어떤 발버둥을 치고 어떤 모습을 해도 전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그룹은 이제 그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 그룹을 동시에 놓은 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에 딱 처하니까 이제 두 그룹은 이 전기 충격을 피해서 딱 나간 거예요. 근데 한 그룹은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노력해 봤을 때 안 됐었으니까 그냥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에이 나는 안 돼 하고 학습된 무기력, 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학습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냐? 이전에 나의 모습 속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야. 이전에 넘어졌다는 거야. 이전에 내가 노력해도 안 됐다는 거야. 이것이 학습되어서 지금은 이것이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진 거야. 이 학습된 무기력.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많이 다 묶여 있었어요. 죄에 묶여 있고 근심에 묶여 있고 정말 세상의 문제에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감격을 누리기 그 전에 그 삶이 분명히 있었어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요, 모태신앙도 정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것이 어느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걱정하던 모습,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모습,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모습, 그러던 내일을 근심하던 모습, 누군가를 미워하던 모습, 또 누군가에게 미움받았던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학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실패했던 모습, 절망했던 모습, 인생에 실패와 실수가 쌓였던 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학습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해보지도 않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여도 이렇게 받지 못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을 위로해 주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해방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얘기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죄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들 성령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끊지 못했던 술과 담배와 그 모든 것들 나쁜 것들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내일을 걱정한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이전에 나는 학습되었어요. 안 되는 게 학습되었어요. 이제는 어떠냐? 예수 믿는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나라가 해방되었듯 우리 또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문제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묶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풀림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인생의 무기력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 해방은 무엇이냐면은 내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묶였던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시고 질병을 풀어주시고 아픔을 풀어주시고 관계를 풀어주시고 염려를 풀어주시고 상처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가슴에 새기고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아니 나는 승리했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어떤 것을 만나도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나는 믿어 나아가는 것이 참 해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참 해방은 우리는 이미 풀려 있는데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참 해방을 누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참 해방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전엔 죄에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풀렸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영원한 천국이 열렸어요. 즉 해방되었어요. 참 해방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유가 되었어요. 해방은요, 해방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해방되기 이전에는 묶여 살았다면 해방된 이후에는 묶인 것을 풀어놔서 자유인이 된 삶으로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하는 일은요, 쉬운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과거의 모든 패배는 다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기게 만들어요. 우리 이기게 만드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또한 더욱더 힘든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본받기 원하잖아요. 초대교회처럼 막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초대교회처럼 막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교회를 꿈꾸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만큼 그렇게 고난이 거센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했어요. 보면은 스데반이 죽었고 야고보가 죽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삶의 터전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얼마나 재산이 있든 얼마나 가축이 있든 다 소용없어요. 그 자리 속에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도 못 시키게 만들어요. 그런 핍박이 고난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참아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영광의 나라가 있고 끝끝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된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절대 내 삶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제 해방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하늘의 상급을 방해하는 무리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 해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돼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돼. 예수 믿으면 아픈 사람이 없어야 돼.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다툼이 없어야 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벌어야 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만 만나야 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근데 성경 말씀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보다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이겨낼 것을 말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해방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해방을 누리냐? 고난과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 고난과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입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해방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묶임을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의 고난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해방인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해방은 오늘의 문제가 없기를 원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여서 이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맞설 때 문제가 간증이 되고 간증이 상급이 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 해방의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해방은 영원한 자유와 함께 확정되고 완벽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한국말과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 고대하는 바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Eager expectation. eager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열망하고 열렬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렬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피조물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자,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굉장히 열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완벽하고 완전한 참 해방과 참 자유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썩어질 육신으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유업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즉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참 해방이고 참 기쁨이고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자유롭다 해서 진짜 자유가 없어요. 뭐든지 이것이 한정된 한계점이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 수많은 일들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강을 누리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질병과 수많은 것들이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이때에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물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은 한정된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때,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왕노하는 그때, 즉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에는 우리는 이 완전한 완벽한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진짜 해방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 이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눌렸던 것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들을 누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픈 것도 하나도 영원한 나라, 그것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냐면요, 이것은요 확정된 내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확정된 내일은요, 예수님이 믿고 천국 가는 것 이외에는 확정된 내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 많이 버는 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아무리 지금 내가 건강해도 갑자기 아파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지금 자녀들이 잘 나가도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요 확정된 내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확정된 내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확정되지 않은 내일을 바라보고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내일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의 그 무엇에도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권이며 이 땅에서 참 해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참 해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확실한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내일,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다. 확실한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견디라. 잠깐의 해방이 아닌 영원한 해방을 누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와 아픔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예전에 힘들었던 것들이, 학습된 것들이 계속 나에게 나는 안 돼, 이건 어려워, 이건 힘들어, 우리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문제들은 우리를 학습시키고 있어요. 안 된다고 자꾸 만들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불확실한 내일들 때문에 염려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확실함이 우리를 누르고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구원이 우리를 풀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근심과 염려 주께 맡길 때,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것이 그리스도인은 해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문제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고난을 극복하는 간증이, 또한 극복의 간증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있고
영원한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해방을 누리며 그 어떤 것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특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참 해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